많이 아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전달법, 커뮤니케이션 방법 또한 중요하죠. 어떤 교수님은 음성의 고저도 없이 쉴 새 없이 자신의 지식을 2시간 동안 계속 수업 들을 때 방출하시지만 정작 듣는 학생들은 졸기 일쑤입니다. 반면에 어떤 교수님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든지 강조점을 짚어주시든지 하면서 훨씬 이렇게 강의에 대한 몰입도를 이렇게 높게 그렇게 가르치시죠. 오늘 본문 초반부도 사도 요한 목사님이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계세요. 12에서 14절에서 지금까지 요한 서신을 통해 가르쳐 주셨던 교리적 내용을 정리해 주십니다. 12에서 14절을 보면 우선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는 호칭이 눈에 띄는데요. 이런 호칭의 구분은 특정 대상에게만 국한된 권고라기보다는 노사도 목사님께서 성도 전체에게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해주시는 권고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어른에게만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녀들과 아이들은 전체 수신자들을 지칭하는 애정어린 호칭으로 보고, 아비들은 오늘 남성사랑방 이렇게 특송하신 것처럼 비교적 연령층이 높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에 대한 호칭, 그리고 청년들은 우리 미션홈 가스펠 청년들처럼 상대적으로 젊고 활기차게 주의 일을 하는 자를 지칭하는 호칭으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지혜로운 목자로서 요한 목사님께서는 전반적인 관점을 상기시켜 주면서도 아울러 연령과 상태에 합당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고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은 이 요한 목사님이 목양하는 성도님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도, 그러니까 청년들아 이렇게 권고를 했어도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정리하여 강조하는 것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는 진리, 그 진리가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이며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에서 6절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밝히는 죄사함의 진리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두 번째 진리는 바로 우리에게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 하반절도 동일하게 강조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패배주의로 살아가면 안 돼요. 매 주일 예배는 승리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100% 승리만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늘 죄짓고 회개하고 위로받고 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위로받는 이런 패배의 반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이미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늘 교제하며 예수님과 인격적 연합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대적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사탄은 이미 패배당한 자라는 사실을 되뇌어야 해요.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승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가능케. 이게 거꾸로 돼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겠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계속 패배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인격적 연합을 이루므로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악한 유혹을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머리가 잘린 이미 패배한 존재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승리는 내가 주도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강해지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권고가 힘 있는 청년들아, 한국 교회 안에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청년들 매주 올 때마다 그래 위로받아, 그래 일어나.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도 가장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청년들이죠. 힘이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가장 승리하며 가장 세상에서도 승리의 열매를 가득 안고 나와야 하는 사람들은 청년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진국이가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미션홈은 통일 세대에 그러한 리더들, 일꾼들이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우리가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므로 내가 일주일 동안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도전이 되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제 금식 기도원 가서 기도했잖아요. 이런 승리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매 주일 예배는 이 승리를 올려드리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14절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요한일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바로 안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난주 금요철야 때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호세아서 말씀 이규현 목사님이 그대로 전하시더라고요. 회복으로 가는 길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의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단순한 탁상 공론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얻어지는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너무 성급하게 눈에 드러나는 어떤 외형적 활동만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연말에 번아웃되고 희생자 증후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점점 신앙의 활기를 잃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활동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것이 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그때 지치는 거예요.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것 때문에 활동에 전념하면 반드시 지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것과 외형적 활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사역을 하고 나서 1년을 마감하는 시점에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알게 되었나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집약적으로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꾸 딴 데서 엉뚱하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주님에 대해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알아야 하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역을 알아야 되고 죄를 담당한 분으로서 희생 제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셨던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해요. 제가 지난주에 백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이 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그런 책을 읽었어요. 물론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100세 동안 신앙, 그 보수적인 신앙의 기초에서 살아내신 그 신앙의 해안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신학자의 책보다 저에게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쓴 책들을 다 주문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읽으려고 제가 준비 중에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앙의 90%는 책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밝히면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아티클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0세의 지혜로운 우리 신앙의 선배가 마치 사도 요한 목사님이 사랑을 담아서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두 가지만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구약 때부터 예언으로 약속된 메시아 구세주라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에 대해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전기를 썼어도 예수는 예수지 구세주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없어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이 과연 내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 한 번은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와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사복음서를 읽게 되는데 신앙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저 목사님이 하는 설교만 듣고 자신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언젠가 또 바뀝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런 신앙을 체험했을 때 내게 예수님이 구세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신약의 사복음서를 읽어야 하고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역사의 주인공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읽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 이사야, 시편 등이 중요한데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복음서를 읽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큰 사명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아티클을 읽으면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사야 말씀으로 우리가 주일 설교를 나눴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산상수훈, 사복음서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이 글을 먼저 읽고 한 거는 아니지만 또 저도 목회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참 여러분들 이 100세 철학자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인데요. 이런 해안이 참 놀랍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사복음서를 읽고 창세기, 이사야, 시편 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부터 계시되었는지를 알고 다시 사복음서를 읽고 또 이런 설교 말씀이나 오후 예배 말씀이나 이렇게 강화가 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무슨 뿅 하고 꿈에 나타나서 무슨 내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동쪽으로 갔는데 됐어. 아, 예수님 날 보호해 주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 본문을 통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 요한 목사님은 이 세 가지 진리에 대한 요약, 잠시 숨고르기를 마치시고 다시 성도들에 대한 구체적인 훈계와 권면을 이어가십니다. 1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냥 처음부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훈계하면 자칫 이것이 실천하기 힘든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오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리러 올 때의 표정과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서의 표정이 완전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제가 딱 일어서자마자 준비 찬양도 안 하고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 사랑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되고 무게가 숙제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의 설교를 할 때도 예전에 대학 때 교수님 수업 들었던 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찬양하면서 마음의 문이 이렇게 열리게 하면서 진짜 이번 주일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전하는 것이잖아요. 이 지금 사도 요한 목사님도 그렇게 전하고 있죠.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면 징계받습니다. 죽습니다. 빨리 떠나세요. 그러면 무거운 과제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사도 요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미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악한 자,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과 우리가 주님에 대해 알고 주님과의 교제를 갖는 것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권고를 실천하고자 하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으면 여러분들 좀 의아하지 않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도 요한 목사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오? 이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여기 세상은 뭐고 저기 세상은 뭔가 우리도 막 헷갈리죠. 사실 성경에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우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계 전체와 그리고 창조 질서의 정점에 위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맡은 인류 전체를 의미해요.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 구원하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 세상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세상에 또 다른 의미가 등장해요. 그때의 세상은 인간이 자기 창조주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를 받는 영적인 세계, 사상, 가치관, 삶의 방식 등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의 의미는 후자로서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어두움이라는 용어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거부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타락하여 사단의 통치를 받는 세상의 새 속성이 거부되어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아예 교류를 끊는 이원론적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거룩하게 구별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속적 가치관을 극복해내고 대안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 그 세상 법조계 그리고 유통계, 건설업계 그런 곳에 타락한 문화들을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구속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미션홈 사역은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선물 같은 사역이죠. 공립학교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삶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물질만을 추구하는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베푸는 교회의 성경적 가치관, 동기의 순수성을 함께 교류하는 학교 관계자들, 불신 교사들, 행정처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말은 안 하지만 우리는 물질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돈 많이 얻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교회는 좀 다르네. 그렇게 큰 교회, 재정적으로 막 그런 교회가 아닌데도 본인들이 그것을 베풀고 사랑하고 이유 없이 이런 사랑을 베푸네. 거기에 학교 관계자들, 불신자들이 마음을 연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누누이 강조해요. 학교 불신 선생님들에게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다. 너희들이 크리스찬 대표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이 1년 동안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는 거의 2주에 한 번씩은 그곳에 가서 잠을 자는데 가보면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학교 관계자들이 저 5층에 있는 청년들은 믿을 만한 청년들이야.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세상을 사랑하되 세속성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크리스천의 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16절에서 사도 요한 목사님은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주세요.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인간 자신의 욕구를 선택하는 죄악된 경향성을 말하죠. 물론 식욕, 성욕 등 육체적인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건강한 욕구가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타락한 죄된 본성이 요구하는 만족의 수준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거나 통제할 수 없을 정도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등 모든 중독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 통제되지 않은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알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알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더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과 더 그런 관계를 가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이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법의 통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첫 시작은 그렇게 심하게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도 그냥 회사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잔, 두 잔 한 게 이렇게 될지 이제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죠.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서 추구하게 되는 죄악된 욕망이에요. 눈은 여러 감각기관 중에서 쾌락을 감지하는 첫 번째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눈으로 보고 범죄했죠. 특히 남자들은 시각에 약한데
눈은 인간으로 하여금 특히 성적 범죄를 향한 강한 열망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은 단지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타이머만 작동하면 성적 범죄를 실행할 수 있는 시간 폭탄을 탑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 관리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보면 하고 싶어요. 자꾸 보면. 이런 의미에서 신학자 불트만은 안목의 정욕을 성적 정욕으로 해석하기도 했어요. 한편으로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건설해서 그 안에서 각종 검투 경기 따위를 개최했는데 그 주요 목적은 로마 시민들의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것이었어요. 경기장 안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검투자들의 모습 또는 사자에게 공격당하는 노예들의 모습은 저열한 인간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에요, 우리 UFC 같은 격투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피가 막 터지는데 제가 그거를 생각 없이 보다가 너무 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스포츠, 스크린, 섹스로 설명되는 3S 정책도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우리도 순간 방심하면 언제든지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 이생이라고 번역된 생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조예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의미하는 반면 오늘 본문의 비오스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뜻합니다. 즉 이생의 자랑이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랑으로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출신에 대한 자랑, 가족에 대한 자랑, 부지런함에 대한 자랑, 특별한 명성이나 특별한 형통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부심, 부요함과 물질의 소유, 자신이 다녔던 학교에 대한 자랑 등을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야망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신이 영광을 얻고자 하는 생각이 바로 이 생에서 자랑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제가 다른 사람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름 아닌 제 목회에 대해서 깊게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제가 정신이 버뜩 나더라고요.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순간 방심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종교 활동도요, 내가 남보다 더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 우리가 복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기복주의는 나쁜 것이죠. 모든 것을 내가 복이 되면 좀 헌신하겠다. 육신의 정욕에서 비롯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 방심하면 육신의 정욕, 그리고 내가 주일날 예배 올 때 옷차림이 신경 쓰이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깔끔한 복장으로 하나님을 대한 것인지, 내가 이런 옷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이 된다면 안목의 정욕. 우리가 순간 방심하면 교회라는, 예배라는 이 거룩한 공간에서도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릭 프롬은 이 세상에 소유냐 존재냐라는 굵직한 화두를 던져주었습니다. 사실 교회의 졸린 목적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얼마나 전하며 베풀고 나누느냐에 있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물질, 권력, 존재감 등이 사역의 동기에 조금이라도 스며든다면 아무리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적인 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세속성이라는 사단의 유혹이 참으로 만만치 않은 상대예요.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뿌리가 이어올 정도로 유서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지혜를 탐하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로워,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에서 경계한 세속성의 세 가지 유혹의 패턴이 그대로 최초 인류 하와와 아담에게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긴 거예요. 뿌리가 긴 거예요. 사단이라는 이놈이, 여러분, 죄도요, 뿌리가 길면 다양한 응용 방법이 발생하죠. 호락호락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또한 이 세속성이라는 사단의 유혹은 대상도 가리지 않아요. 심지어 40일 금식 후 가장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에게도 도전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력을 주겠다. 야, 너 여기 봐봐. 화려하지. 안목의 정욕. 네가 그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이생의 자랑. 이런 세 가지의 세속성이 심지어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까지 다가왔다는 것이죠.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40일 금식한 가장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게까지 사정없이 덤벼드는 세속성의 강력한 유혹 앞에서 목사도 선교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누구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세속성의 유혹에 넘어진 자들도 있고 일어선 자들도 있는데,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이 세 가지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세상적인 것, 세속성의 유혹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17절에 그 해답의 단초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해질 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것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자랑했던 것이 여전히 자랑거리로 남아있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회사에서 진급한 것에 대해서, 자녀가 진학한 것에 대해서, 자녀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내 건강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10년 전에 자랑했던 것이 지금도 자랑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제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제가 세상적으로 자랑했던 부분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셔서 겸손케 하셨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변질되어 가지만 그 중에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 세 가지를 17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 세 가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활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박수 쳐줄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남습니다. 다른 것들은 공적들이 다 불타 없어진다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건설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남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무리 화려한 치장을 하고 우리에게 덤벼들어도 저것은 유한한 것이다. 여러분, 잠시 멈춤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뭐가 덤벼들 때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세요. 저것은 유한한 것이다. 저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저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자각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온라인 금철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근 동년배 지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순교하신 사건이 제 영혼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저랑 1살 차이고요. 제가 교제했던 분인데 그분이 선교지에서 순교했습니다. 나 같은 자녀를 두고 또 아내를 두고. 제가 그 사실을 접하고 사역은 죽음까지도 고려된다는 사실. 사역과 죽음은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사역하다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저의 사역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망인 부인 선교사님이 남편이 사랑하는 그 땅에 다시 선교사로 들어간다는 소식에 오버랩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에콰도르 아우카부락에서 순교하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남편의 순교 이후에 그 땅에 다시 들어가 예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신 엘리자베스 사모님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속성의 유혹이 아무리 우리에게 강력하게 손짓해도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우리 또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과의 충만한 사귐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이 세상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